오늘은 우리 새로운 변화 시리즈 12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천국을 사모하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요. 그러하지만 변화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교회 공동체만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타락해서 문제 많고 갈등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안을 한 알 같다,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런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흔히 우리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부분은 그래요.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다.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만 집중해 있으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은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해 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변화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연인이 온인격적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질서들, 가치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해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나에게, 그에게 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래전 옛날 이야기를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었던 부분인데, 한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집을 왔어요. 이제 밥상을, 그때는 식탁 문화가 아니니까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어른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 마루에 이 걸레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와장창 해버렸네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기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는데 현아차고 있어요. 조심스럽기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성도의 가정에 일어났어요. 와장창 했어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야 얘야, 내가 그 마루 닦다가 걸레를 거기에 두어서 이 시임이 잘못이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탁 듣던 이 시아버지가, 아니다,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오는데 내가 벌떡 일어나서 받아야 되는데 이 애비가 잘못이다. 그러니까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렇지만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토닥거리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질서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안에, 이웃 안에,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하게 되실 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 이걸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싸움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차지하고 내가 먼저 가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에 금이 가요. 남편은 남편의 유익만, 아내는 아내의 유익만 이 고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담이 쌓이고 어느 순간에 오해가 되고 오해가 엄청난 파괴적인 일들까지 나가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친구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민족과 민족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싸움을 하도록 막 부추기는 존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탄이 유혹하고 꿰이는데, 그 게임에 딱 빠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사회가, 이 지구 땅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좋은 것 먹고 잘 나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하는 문화이죠. 근데 그것 내가 좀 더 많이 하다 얻으려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친구 가족들에게까지 눈살 찌푸리는 행동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그 다음 18절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변화된 성도는 개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다스려 실제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이 많아진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먼저 믿어 변화된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개인의 삶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가고 준비해가고 교회를 여기에 세워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점점점 자라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발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씨는 작아요. 근데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또 때는 가시밭에, 어떨 때는 옥토밭에 떨어진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이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나갑니다. 또 하나, 이 사탄이 아주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괴롭히고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 막아요. 방해를 놔요. 자라질 못해요. 그런데 이 씨, 옥토에 떨어진 사람 마음밭이라고 표현했는데 씨가 자라요. 줄기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다시 표현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다시 비유하셨어요.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여기 약간 과장법이 조금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장되어서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덕을 보고 주변에 있는 새까지도 덕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문화에는 가장 작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겨자씨로 표현을 했어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작은 것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실제로 시작되어졌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인,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예루살렘 큰 도시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시골 깡촌이에요. 작은 곳이에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작지만 너 고을이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예언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온 세계가 떠들썩했죠. 그렇지 않았어요. 영국 황실에 손주, 손녀 태어나면 전 세계 매스컴들이 막 떠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목자 일부, 그리고요 동방박사 세 사람, 아주 전 세계적이다 아닙니다. 극히 일부 사람, 헤로드 왕도 몰랐잖아요. 아주 작게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12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 흔하디 흔한 학사학위 가진 사람 없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요즘 회계사 세리하면 와, 돈 되겠네 그러지만 그 당시는요, 불경건한 자 유대 문화에서는 죄인 취급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객관적으로 보면 우스운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한 200여 명, 120여 명 정도 되어졌을 것입니다. 거기는 가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특별히 그 로마 황실에서 이와 같은 광경을 다 보았다. 이 자들 지금 뭐하냐? 정신 나간 이 돈키호테 내지는 이상한 집단들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광경에서 보았다 하더라도 실망스러워 뭘 만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람 몇몇 사람에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빵빠레를 터뜨리고 엄청난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오클랜드 여기 대학 졸업식을 했잖아요. 참 갔었어요. 가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 졸업생들 오기 전에 파이프 오르가는지 전자오르가는지 웅장한 음악을 막 연주하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이제 패컬티 멤버들이 오기 전에는 다 봉을 들고 또 얼마나 위엄과 건세가 진짜 있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요,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면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을 이런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빵빠레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거창한 선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 12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지만 사도행전 1장에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딱 나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표 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 안에 어떤 연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으로 불어났어요. 6,000명이 불어났어요. 더 큰 무리가 임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합니다.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바울이 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소아시아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와 마게도냐와 그리스까지, 로마까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파괴됩니다. 선비할 신은 로마 황제가 Caesar is our Lord가 아니라 Jesus Christ is my Savior and Lord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이 말을 듣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 있으신 이분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 역시 작고 소박하지만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듯 작은 누룩이 퍼져서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난 것처럼 이 생명, 이 복음, 이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근데 씨앗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퍼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앗이 있긴 있는데 내게 왔긴 왔는데 자라지 않는다.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썩었거나 내가 썩게 만들거나 소멸시키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 씨앗이 있는 존재라 개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개인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여러분, 주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그 교회, 그 개인은 반드시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 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벌, 학벌, 돈 있고 지혜 있고 철학자들, 쾌락주의자들, 스토아 학파, 에피큐리안 학파들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학벌 없는 자,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정말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이 씨앗이 담겨진 이 사람이 움직이고 약동하게 되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학벌 좋느냐 자랑하지 말아라, 돈 많으냐 자랑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작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 이 다리우스 황제가 말년이죠. 처음으로 이 알렉산더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 다리우스 황제가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한 상자에 참깨를 가득 넣어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에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숫자는 이렇게 많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까불지 마라. 성산이 없을걸? 항복하지. 근데 이것을 딱 받았더니 알렉산더가요, 봉투에다가 씨앗을 하나 딱 줬는데 그것이 겨자씨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숫자 작다. 깔보지 마라. 근데 우리는 거칠다. 왠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생명력과 폭발력이 있다. 우린 작고 소박하지만 결코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누가 승리했나요? 알렉산더가 승리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기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호관계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해서 기죽을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코 기가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변화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죠.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성장하고 자라면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덕을 보고요, 새까지 와서 덕을 본다. 이것처럼 변화된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딱 가게 되어지면 그 주변 사람들이 덕을 봐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단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실현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피로에 있는, 어두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덕을 봅니다.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피로의 체험을 입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목장이 무엇이냐? 하늘의 교회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요, 변화된 성도가 합니다. 변화된 성도가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씨앗을 넣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변화된 성도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평가를 받아요. 야, 참 착하다, 선하다, 좋네, 우리와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봅니다. 변화된 성도가. 그래서 내어놓아요. 베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가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펼쳐나갑니다. 이것이 사랑 실천 운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잔잔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한다고요?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좋아서 안디옥까지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 다 두고, 기득권 다 포기하고, 재산도 다 두고 그냥 떠나기로 선택했던 사람들, 이러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한 일이 뭐냐? 사실 정착하고 자녀들 학교 놓고, 요즘 말로 하면 먹고 살기 정착하기 바쁜데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처음에는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면 전했지만 some of them, 그 중에 몇 사람이 비로소 헬라인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입니다. 누가 전했어요? 목사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평신도였어요. 여기에 감동이 있지 않아요? 이민 가서 정착하기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제의 상황은 오늘의 상황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이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데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근데 제대로 복음이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지역에는 목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평신도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국제법 관계에 일하는 이 신실한 평신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지혜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날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26절에 이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별명을 얻었어요. 거기 볼까요? 25절에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과거 우리 복음이 한국 교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조선시대 말 1950년대 60년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착했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교회 갔어요. 수요일 돼도 3일 기도 예배를 드렸어요. 비가 와도 가요. 주일인데 문을 닫네요. 이런 사람들 두고 뭐라고 하는 건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쟤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네. 다른 사람을 돕네, 섬기네, 착하네, 좋네. 이런 말이 뭐예요? 약간 우리와 다르네,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썼던 말이 뭔가 하면 저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물질을 내어놓아 밭을 팔고 부동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야, 저분들 참 대단하다. 우리와 다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 누리고 사는데 다르네. 이렇게 해서 들었던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선한 평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 보내서 그게 바나바예요. 여기에는 지도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테면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단들이 모여가지고 파송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요? 성도들이 이 뜻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소아시아 유럽 대부분의 대도시를 그야말로 있게 해갔던 장본인들이 누구냐? 뭐 실제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오늘 정말 나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좀 진지하게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신학적으로 already the kingdom of God is her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not yet.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래요. already라고 하는 단어와 not yet.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온 찬양대. 그것이 뭐예요? 목장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이 교회예요. 근데 이거 관계없다. 죄송해요. 변화된 성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로버츠라고 하는 분은 이 18세기에서 이 20세기 말까지 성경은
이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런 선교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이제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뭐 그것도 해야 되지만 글로컬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글로컬이라고 하는 이 신생 단어가 발생한 지 조금 제법 됐는데,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세계화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가는 것, 이걸 글로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날 이 땅이 지구 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다 연결이 되신다는, 그것도 빨리.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시대에 인터넷, 카톡, 여기에 있는데도 한국에 있는 사람 예배 중에도 카톡하고 잘 있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의 선교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변화된 성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역리 훈련을 받고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고 이런 전도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사회, 이 삶 가운데 변화된 성도가 지닌 직업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네트워크, 목장과 목장 식구끼리 함께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질서와 가치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게 하는 복음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팀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늘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각자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팀워크를 구성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 갈등 많은 세상 가운데 봉사와 사랑 실천 사역을 통해서 행의 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됐습니까? 와우!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이 땅에 그냥 와서 태어나서 유치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더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학사, MBA까지 다 하고, 여러분, 자녀 낳고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가치와 사상이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펼쳐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연세 드신 분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많아요.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식당도 하고 가게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쳐갈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조금씩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이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곧 광고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 일을 연구해 가고 이 일들을 행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들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 이 원숭이들도 이 공동체로 존재 활동하는 그 활동이 뭡니까? 옆에 있는 원숭이 벼룩 잡아줘요. 건질러 쳐요. 그리고 장난도 쳐요. 도망도 가요. 그죠? 그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위기가 딱 오면 함께 막 움직입니다. 그들은 원숭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원숭이는 그들만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지역사회 속에 연결되어 서로 도와 다른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해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보여줘가는,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일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어도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헌신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있지만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해 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가고 그분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우리 하누리 교회 백성 때문에 경험해 가는 복을 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